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서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승량하게 없도다. 천사들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릴 적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그들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과 사랑을 가득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당 모든 공직자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당리 당략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적인 생각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기와 영합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의 바른 길을 바라보고 헤쳐나가는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드리옵나이다. 대한민국이 오직 바른 길로 잘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아직 아버지 하나님 사회 각 분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안에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을 겪고 있는 정상화 권세들 파쇄를 받으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동성애 죄악을 합법화시키는 어리석음이 이 땅에서 결단코 벌어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대한민국 땅이 복되고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 귀하게 전략적으로 쓰임받는 요긴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 주님께 감사 영광 찬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가 알던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기도할 적에 이 구절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자주 쓰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적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가끔 이제 자주 그 생각이 나요. 자주 그 생각이 나요. 그 문구는 참 처음 들을 적에는 저는 처음부터 식상했어요. 식상. 그래서 너무 좀 상투적인 표현을 쓰신다. 나는 속으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표현이 좀 상투적이다. 좀 신선한 표현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런 상투적인 표현을 쓰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인간이 어디서부터 왜 살고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물론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들어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겠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말씀 안에서 이 문제는 해답이 정확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위적인 거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 빠졌죠. 왜 살며 가운데 거를 빼먹었어요. 제가 설명하는데. 근데 왜 그걸 늦게 얘기하는 거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하면은 왜 살며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항상 이런 표현을 잘 쓰셨는데 그런데 설명을 하면서 뒤에 거 두 번째 거를 뺐다가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사는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왜 사는가?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갔다 온 다음에 사실 거기 갔다 오니까 거기 가보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듣다가 정말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와서는 사실 빨리 가고 싶어. 거기가 너무 좋은 세계라서 빨리 가고 싶어요. 거기를 안 본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은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죽지 않고 싶겠죠. 죽지 않고 싶어. 그런데 천국이 분명히 있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면 거기가 좋은 나라인데 뭐 사람들은 조국을 등지고 이민도 가잖아요.
이민 가는 사람 못 보셨나요? 못 보셨나 보다, 한 사람도. 이민도 간다고. 이민을 왜 가죠? 거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여기보다 거기가 여건도 좋고, 그렇죠. 나의 성장 가능성도 많고, 거기서 더 여기보다 더 성공하고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민도 가잖아요. 조국을 버릴 마음이 다 없으시니까. 훌륭한 애국자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민도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면, 천국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거 잘 몰라서 그렇지,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거나 체험이 있게 되면은 빨리 가려고 그래요. 이민 가듯이. 좋은데 빨리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에요. 거기 좋은 데인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빨리 가면 좋겠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주질 않으셔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주지를 않으셔요. 왜 빨리 안 데려가 주실까요? 고통을 겪고 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빨리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안 데려가시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꾸준히 살게 하셔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편에는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살게 하시는가? 빨리 가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거듭났어요. 기도 생활하고 그 나라를 사모해. 빨리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시는 것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답변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통하여 하셔야 될 일이 있답니다.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으면 사실 빨리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없으면 빨리 가면 좋아요. 근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해요. 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명이 생명보다 중하다. 그거 보고 이야, 정말 저 원장님은 신학교도 뭐 제대로 잘 안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왜 사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는가? 물론 뭐 장수 그 자체가 복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장수 그 자체가 복이기도 해요. 근데 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무작정 오래 살아. 무작정 오래 살아. 시골에 계신 어느 할아버지가 110인가 그래요. 110 이상이 넘었어. 기자가 그걸 취재하러 갔어. 취재하러 갔어요. 100살이 훨씬 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할아버지 언제부터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는 일제시대 때부터 살아가지고 지금껏 살고 있어요. 그거 뭐 김권사님도 일제시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뭐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먼 옛날.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내가 젊어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뭐 그렇죠. 광복도 체험하고 5.16도 체험하고 4.19도 체험하고 뭐, 그리고 뭐 그렇죠. 대한민국 발전 때도 체험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이 크게 생겼다가 크게 성장하는 것도 많이 봤고,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하는 것도 봤고, 뭐 별거 다 봤지. 즐거우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런 거 하면 나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좀 지루하대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하는 것 없이 그냥 방에 이렇게, 건강은 좋은 거긴 한데, 그렇죠. 그냥 오래 그냥 사니까 좀 지루하대.
인생이 참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 그 할아버지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매일 뭐 할아버지가 100살이 넘었으니까 뭐 의미 있는 사회 활동 같은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생존이죠. 뭐 그냥 사는 거. 나라가 뭐 그렇죠. 잘 되나 못 되나 뭐 그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살고 저녁에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 살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기자는 놀래가지고 기자회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역사시네요. 그랬더니 글쎄 역사도 뭐 좋긴 한데 좀 지루한 느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실 것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기사에 나온 내용 가만히 읽어보고 사진 한 장 찍어놨어. 내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신 것 같아. 좀 지루해. 아침에 일어나 살고 저녁에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 살고 저녁에 또 자고 좀 지루해.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모험도 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저는 그 나이가 많아도 그 경제인 중에서 큰 그룹의 회장님들이 되게 장수하는 편이에요. 장수. 되게 큰 그룹의 회장들이 되게 장수하더라고요. 비교적 장수하는 편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자기가 어떤 그 사명의식이 있어 그래요. 내가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가야지. 수많은 가족들이 다 밥 먹고 사는데 그거 월급을 그렇죠. 다달이 빼주지 않고 줘야 되는데 물론 월급을 걸르면 그렇죠. 막 노동쟁이가 벌어지겠죠. 막 빨간 띠 두르고 돈 내놔라. 줘도 더 올려달라고 막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렇죠. 수입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못 줘보세요. 한 2달만 못 줘보세요.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는 뭐 노동운동하는 사람 겁이 나서라도 줘야 되겠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일찍부터 사업들을 했어요. 되게 그룹 회장들은 일찍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또 많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되는데 많은 가족들도 월급 빠짐없이 잘 줘야 되는데 어떤 그 사명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죠. 돈 많이 벌어서 그렇죠. 하루 100개 먹자, 10개 먹자 그런 것도 물론 많이 먹고 그냥 좋은 옷 많이 입고 잘 살자 그런 마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한편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뭐 그래도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우리 회사를 통하여 내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이지. 나는 기업가고 실업가지. 그런 그 마음도 한편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도 어떤 그룹의 회장님은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미술관도 만들어서 크게 미술관을 만들어서 그렇죠. 큰 미술관도 만들어서 그 문화활동이죠. 일종의 문화활동. 그리고 또 그 회사는 내가 아는 어떤 회사는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사간 소비자가 오랫동안 즐겁게 잘 써야 된다.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찍부터 AS를 일찍부터 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일찍 AS 제도. 팔게 되면 몇 달 동안 4개 고장이 나게 되면 우리가 그거 다 서비스해 주겠습니다. 서비스하게 되면 돈을 버는 건 아니죠. 돈을 버는 건 아니야. 서비스하면 기사가 나가야 돼. 거기 뭐 부속품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거기 비용이 지출이 되지만 일찍부터 AS를 했어. 비용 지출이죠. 수입이 안 되는 비용 지출을 했는데 그게 그 회사의 신용도를 많이 높여줬어. 몇 개월까지는 AS를 한다. 그러니까는 마음 가운데 그분은 그렇죠. 신용이 높아지면 돈이 더 발릴 거야. 물론 뭐 그런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신용의 가치, 또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걸 했겠지 당연히요.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나는 우리 회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내가 무슨 뭐 그래도 국가 경제의 한 부분이라도 나는 기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사명감이 있으면요 없는 건강도 만들어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는 건강도 만들어져.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갑자기 은퇴를 하니까 1년, 2년 만에 그냥 갑자기 노화가 오더라고요. 노화. 급성한 노화가 와. 이유가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한편에 이렇게 생각해요. 신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별로 쓸모있는 이제 인생이 아니야. 그 전까지 은퇴하기 전날까지는 그렇죠. 나는 그렇죠. 건강이 안 돼도 무조건 이 일을 잘해야 돼. 그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해.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체가 반응을 해줘. 견뎌줘. 이겨줘. 그런데 딱 일을 놓으니까 그렇죠. 일을 딱 놓으니까 신체가 안 따라줘. 필요 없는데 뭐 너는 이 사회에 이제 뭐 더 이상 기여 안 하기로 했잖아. 쉬기로 했다면서 그럼 쉬어. 나도 좀 쉬게. 그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몸이 잘 안 따라줘요. 저도 원래 신체가 건강한 편이 아니었는데 내가 놀란 건 군대를 갔더니 나에게 없는 건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상의 건강이 와. 왜냐면 그거 못 견디려면 쓰러지니까. 훈련 다 견뎌내야 되고 그렇죠. 복무생활 다 견뎌내야 되고 비비가 안 맞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죠. 그 비비 안 맞는다고 성질 내면 쫄병이 성질 내면 쫄병만 얻어 터지지 뭐. 그걸 다 견뎌내야 돼. 견뎌내. 얼마 전에 제 앨범 보면 군대 있을 때 찍은 제 사진이 있는데 얼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빛이 나. 아니 꼭 젊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대학 다닐 때 사진 보니까 완전히 막 찌그러졌었는데 학교 다닐 적에는 군대 갔더니 얼굴이 확 폈어. 그래가지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 같았어. 그 신체가 반응을 하는 거죠. 사명이 있으니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명. 국가가 준 사명이고 자기 스스로 사명감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존귀한 그런 신분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이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이해하고 사명을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오고 사명을 잘 수행해내야 됩니다. 사명이 있으면 또 사회도 도와줘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사회가 또 도와주고 국가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부하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러는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니까 학교에서 장학금도 주더라고요. 장학금도 줘. 공부를 안 하면 학교 내에서 그렇죠. 어떤 그걸 맡아가지고 학교 다닐 적에도 그렇죠.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학교에서 장학금도 주더라고요. 또. 도와주는 거죠. 학교가 도와주기도 하고 사회가 도와주기도 하고 국가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르게 됩니다. 재능을 쓰면 닳는 게 아니고 재능이 증가되어져요. 은사를 활용하면 은사가 닳는 게 아니고 은사가 증가되어져요. 은사가 늘어나요. 이렇게 풍성해지게 됩니다. 받은 바 재능과 은사를 부지런히 많이 사용하는 건 그렇죠. 내 인생이 소모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화 본 얘기 하나 할게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잡지에서 봤는지 신문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가 뭐냐 하면은 이성계에 대한 만화였어요.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한 임금이었죠. 조선을 연 임금이었어요. 원래는 고려의 명장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성계가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성계가 말을 타고 났더니 왜군들이 까마득하게 몰려들었대요. 근데 왜군이 그렇죠. 투구를 쓰고 철갑을 입고 왜군 장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왜군 장수가 말을 타고 철갑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막 전쟁을 하더래요.
이성계가 멀리서 보니까 그렇죠. 철갑이 일본 최고의 장군이 멋진 철갑을 아주 단단한 철갑을 입어가지고 그렇죠. 칼로 쳐도 소용이 없어. 갑옷이라서. 활을 쏴도 그렇죠. 완전 방어 철갑을 입었어. 그러니까 이성계가 멀리서 보고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딱 싶어가지고는 이성계가 옆에 있는 군병한테 활을 하나 달라 그랬대. 활을 하나 가져오느라. 그 이성계가 멀리서. 이성계가 군인으로서의 특기가 뭐냐면 활을 잘 쐈다 그래요. 이성계는 활을. 이성계가 멀리서 활을 탁 꼽아가지고 이성계가 활을 요청을 했는데 군인한테 병사한테 활을 요청하기를 2개를 요청했대. 2개를 가져와라 활을. 2자루를 딱 갖다 놨더니 이성계가 활 2자루 중에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활 시비를 딱 당겨가지고 탁 쐈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껐떡도 없어. 그래서 고려 최고의 명장이라는데 그렇죠. 저렇게 뭐 위험을 떨치고 화살을 쐈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하나 손톱 하나 안 상했어. 적군이. 근데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 이성계가 뭘 했는가 하면은 탁 날아가지고 끈을 맞췄답니다. 투구를 썼는데 투구를 써 끈을 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끈을 탁 맞췄답니다. 그랬더니 막 싸우던 왜군 병장의 투구가 끈이 끊어지니까 굴러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2번째 활을 2개 갖다 놨다 그랬잖아요. 2개. 또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렇죠? 여기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이유정 집사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죠? 투구가 벗겨졌으니까 머리가 딱 드러났으니까 머리를 탁 쏴가지고 머리를 탁 맞췄대요. 그래서 적군의 왜군의 대장의 머리가 화살을 맞고 그대로 굴러떨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온 왜군들의 그렇죠. 왜군들의 그 위험과 능력이 그 장군에게 있는데 그렇죠. 그 장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군이 화살을 2방에 그냥 그대로 완전 무장 일본 최고의 갑옷을 입혔는데 일본 최고의 갑옷이 소용없이 그냥 그대로 전사를 했어요. 이성계 대단한 사람이죠. 활 들고 와가지고 군인한테 활 2개만 가져오라. 화살 2개만 가져오라. 2개 딱 갖다 놓고 작정을 한 거죠. 작정. 하나로는 끈을 맞춰가지고 세상에 완전 갑옷을 한 거 보고 그렇죠. 100번을 써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끈을 딱 맞춰가지고 끈을 탁 풀러가지고는 떨어뜨리고 2번째 화살로 얼굴을 쏴가지고 맞췄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성계. 근데 이성계는 원래 고려 무인 출신이고 고려 시대 때부터 북방과 왜군을 진멸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헌을 세운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활이 대단하다 그러죠. 늙어서는 손주들한테도 자랑했다 그래요. 네 할아버지는 나는 옛날 그렇죠 군인 시절에 나는 활을 너무너무 잘 쐈느니라 하고 손주들한테도 많은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본 만화에 보면은 그렇죠. 이성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요. 이성계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죠. 그리고 막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휘어잡았는데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식들 말 안 듣는데 그렇죠. 소리를 지르려고 그러니까는 내 머리만 아프고. 그래서 이성계가 어느 산 밑에 가가지고는 뭘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화에 보면은 한양 땅을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나도 이제 늙은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만. 나도 이제 뭐 늙었나 봐. 이렇게 한탄하는 대목이 나와요. 나도 이제 늙어가지고 내가 무슨 뭐 나라를 다스리기 고생하고 그렇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이게 뭐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제 나는 늙었나 봐. 나는 늙은 것이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만화 그림이 있어요. 그 자기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이제 힘으로 안 된다. 자기 체력으로 안 된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30 몇 살 때 그 만화를 보고요. 그렇죠? 그 만화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렇죠. 이성계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30 몇 살 때. 왜 그런가 하면 노방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거나 막 그럴 적에는 탈진이 와. 그 탈진이 몸에 탈진이 되게 온 날은 그렇죠.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럼 막 그렇죠. 너 못 일어날 것 같아. 그 다음 날은 활동을 못 할 것 같아. 그런 거. 탈진 같은 경우에 탈진. 그러니까 뭘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안 돼. 그런데 참 재미나는 거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새 힘이 와. 하나님의 새 힘이 와. 그래서 이성계는 자기의 힘이 다 떨어졌을 적에 나는 이제 늙었어. 주저앉는 거죠. 주저앉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아낄 이유가 없어요. 다 쓰세요. 그냥 탈진이 돼서 쓰러져도 괜찮아요. 쓰러질 때까지 다 쓰세요. 되는 이유는 이성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그걸 회복시켜 줘요. 조금 있으면 아껴야 되잖아요. 아껴야 돼. 그렇죠?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아껴야 돼. 아껴 써야 되는데 그게 분량이라면, 정해진 분량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정해진 분량이 아니고 다 쓰게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혀 없어진 데에서 하나님이 새로 채워주세요. 마치 스마트폰 충전기처럼, 스마트폰 충전기를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아껴 써야 되나요? 택시 운전사가 휘발유를 아끼는 게 좋은 건가요? 예? 택시 운전사가 휘발유를 아끼면 좋아요? 아니면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다 쓰는 게 좋아요. 다 써가지고 그렇죠, 또 채우고 또 움직이는 게 좋죠. 하루에 한 번 딱 떨어지면 못 쓰는 사람하고 그렇죠, 하루에 한 번 쓸 생각을 하고 아끼는 사람하고, 다 떨어지면 또 채우고 또 쓰고, 다 떨어지면 또 채우고 또 쓰고, 기계에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나타나요. 그게 어디 나타납니까? 어디 나타나고 성경에 무수히 나타나고 또 이사야서 40장에도 나타나요. 소년도 피곤하며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탈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소년도 쓰러지는 거예요. 탈진하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는 분은요, 탈진해도 안 쓰러져요. 탈진해도 안 쓰러지는 이유는 새로운 충전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력이라고 그래요. 저력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새 힘이 와요. 누가 그 새 힘을 받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실천하셔야죠. 실천해야 돼요. 모세가 120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이런 체험들이 반복되니까 계속 고갈되었지만 겁낼 거 없어요. 다 써도 괜찮아요. 아낄 필요 없어요. 다 쓰면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나의 저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젖 먹던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젖 먹던 힘이 다 썼어. 이미 옛날에 나올 게 없어요. 젖 먹던 힘, 저력이니 젖 먹던 힘이니 그런 거, 잠재 능력이니 그거 다 썼어. 없어.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새 힘, 파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여호수아가 키가 클까요? 모르겠어요. 키가 좀 클 수 있겠는데 아말렉 사람만 하겠어요.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의 그릇은 제한되어 있지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아무도 너를 감당하지 못한다. 당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뭐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새 힘이 또 공급되어져. 그걸 아껴 써요? 빨리 다 써야 돼. 또 주시니까 하나님이 빨리 다 쓰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너를 당할 사람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네가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다. 하나님 설명하시죠.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가 옛날에 모세랑 같이 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나는 안 받았잖아요. 그런 말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만해도 됐습니다. 그건 거절이죠. 도와주시겠다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됐어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는 거 그걸로 끝이죠.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보충 설명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버리면 어떡하나? 떠나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에서 항상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니까 항상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이긴 건 아니고 99.9% 승리하고, 항상은 아니고 한 번은 진 적도 있어. 그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패해가지고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버리시 아니하신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내가 사기를 친 게 아니고,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내가 함께 하려면 너희들도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면, 말씀대로,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징계의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 중에 내 말을 거역하고 도적질을 한 사람이 있다. 도적질. 그래서 그 도적질의 사건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찾아냅니다. 아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 일을 정리하고 났더니 다시 여호수아의 전쟁에 승리가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위에 안 서고 자기 개인적인 느낌, 자기 개인적인 영감, 자기의 꿈, 자기의 환상,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꿈이나 환상을 믿다가 안 되면, 그렇죠, 꿈속에서 현금 다 갚아줄까요? 예? 꿈 믿고 가다가 투자했는데 안 되면, 그렇죠, 돈 갚아주나요? 누가 배상해주나요? 배상 안 해줘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거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배상 안 해주잖아요. 안 갚아주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신뢰하려고 그러세요? 법은 신뢰해도 돼요, 어느 정도. 법대로 했는데 안 되면, 그렇죠, 배상 재판해가지고 받는 사람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법대로 여기 법에다가 호소해서 배상 판결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배상 판결 받는데 거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배상이 많이 나오면 도움이 되지만 뭐 배상이 조금 나오면, 그렇죠, 시간 들어가고 노력 들어간 거에 비해서 배상이 충분치 않을 것 같으면 해서 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 말씀 중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기를 치신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내 꿈대로 내 환상대로 다 해주진 않으셔. 그런데 기록된 말씀 몇 구절이나 돼요? 무수하게 많은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도 거스르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 오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셨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도 그렇게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돼요. 왜 그런 거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죠,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겁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하나님, 난 이런 꿈을 꿨는데요.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글쎄 그게 뭐 나는 그걸 내가 준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가 보긴 봤는데 나는 내가 준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시면은 그거 난감한 거예요. 아주 난처하고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자신의 믿음을 원망해야죠.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거를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혹시나 어떤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을 찾아와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죠. 내가 왜 500만 원을 줘야 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꿈에 500만 원을 주더라. 그러니까 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될까요? 나를 원망하지 말고 다시 꿈을 꿔가지고 꿈속에서 받아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걸 믿으니까, 그렇죠?
그럼 꿈속에서 받아라 그러시면 돼요. 기록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꿈이나 환상이나 거기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알고 있는 말씀이나 좀 잘 지켜라. 그런 뜻이죠. 말씀은 소홀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용서할 거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막 범하고 다른 거는 너무 기대하고 믿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은 신앙인데 그게 무너지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상처받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이 주는 걸 봤으면 꿈속에서 받으면 되지 뭐 다음날 또 꼬가지고.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하여 형통의 길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길로 걷기를 원하세요. 형통이 뭐죠? 형통은 모든 게 잘 되는 게 형통 아닙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것. 모든 게 잘 되는 삶, 그런 삶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조건이 있죠, 조건. 이 조건만 맞으면 그 일이 펼쳐져요. 조건이 무엇인가? 조건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따라 걷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시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기록된 말씀을 따라 걷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오고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능히 당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너를 당할 자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록된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말씀 위에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반석을 떠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기름 부으소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말씀의 반석을 견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올라서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446장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오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물질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허명하여 주시고 물질에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시고 또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또 물질의 축복도 아울러 크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의 반석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